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찾는 것이 뭐냐? 돈, 명예, 인기, 한마디로 부귀영화를 찾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서 삶은 나는 행복하고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가 내게서 떠날 것이다. 나는 정말로 보람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명예를 찾기 위해서, 돈을 찾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거 다 같이 묶어진 거죠. 인기가 있으면 돈이 오는 거고 명예가 있는 거죠. 권력을 찾기 위해서, 권력이 있으면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땅의 것을 내가 많이 움켜잡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까지 머리 쓰면서 애 쓰면서 싸우면서 눈물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은 공허해요. 그래서 그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뭐 수백 번 한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끔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족감이 없고 기쁨,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뭐랄까요? 삶의 보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귀한테 속아갖고 어떻게 했냐? 야, 권력만 붙잡아라. 아파트만 있어봐라. 좋은 집만 있어봐라. 너가 인류대학만 나와봐라. 너가 금메달만 따봐라. 너가 아주 똑똑한 아들, 딸만 낳아봐라.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거기 현재 인간의 99.9%가 다 여기 속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이 부귀영화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그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것이 제 강의 목적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도 그거예요. 인간이 가치있게 보람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비결을 가르쳐 줄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따르게끔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해석하라. 바르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만 그 나라 가고 1년이 못 돼서 병으로 죽어버렸다. 그 우리 생각들은 실패다고 생각하잖아요. 별로 열매도 없이 1년 만에 1년도 채 못 돼서 병으로 죽어버렸으면 실패라고 할 겁니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의 역할은 그 나라에 가서 단 몇 개월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서 그냥 10명, 20명, 100명 전도를 하고 예배당도 짓고 이래야지 성공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다 합시다.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분명히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아이템을 주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투자자도 만나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얼마간 잘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들은 아니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망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망한 게 아니고 당연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 3년 동안 돈 잘 벌어라. 그 다음에는 망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
그 3년간 돈 잘 버는 기간, 또 그 다음에 망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그 사람과 관계되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부자 돼야 되고 죽을 때까지 망하지 않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장사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닌다 합시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좋다가지고 막 기쁘고 막 열심히 다녔어. 근데 한 3년 다녔더니 길게는 10년 다녔더니 어떤 사람은 30년 다녔더니 짧게는 어떤 사람은 한 달 다녔더니 다니기 싫어. 하여튼 이유가 어찌됐든지 다니기 싫어요. 안 가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한 달에 다니든 1년에 다니든 10년에 다니든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장로계 어느 감독이든 무슨 교단에 속았든 어느 목회자든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A라는 교회에 다니면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은 1년을 다니게 하고 10년을 다니게 하고 어떤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다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그건 두고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을 그러죠. 우리가 실존이란 뭐냐?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 이 상태, 왜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고 서울에 살며 왜 이런 직장을 다니며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그것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과정인 거예요. 허다못해 우리가 볼 때는 뭐잖아요. 모기라든지 무슨 쥐라든지 무슨 벌레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왜 그런 벌레를 만들었고 그런 짐승을 만들었고 그런 날짐승을 만들었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짧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모기를 왜 만들겠어요? 필요 없는데 뱀을 왜 만들겠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왜 더운 나라도 있고 추운 나라도 있고 따뜻한 나라도 있고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왜 그런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내가 망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흥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것도 필요한 거예요. 병든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병은 안 들어야 되고 실패를 안 해야 되고 시험에 안 떨어져야 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죠. 그것이 바로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생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냔 말이에요. 그게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이 강의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강의하다가 죽으면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강의하고도 죽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절대로 사고 안 나야 되고 병도 안 들어야 되고 망하지도 않아야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인본주의 생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진짜 주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 어떤 상황과 결과가 나타나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나라를 향하신 우리 집안을 향하신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서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좌절.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거.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고. 아니 병 고치고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별짓 다 해도 탐욕이 가득 차 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요즘 매스컴 타잖아요. 어느 목사 15년 언도 받고 어느 목사 어쩌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큰 교회하고 부자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교인이 몇만 명씩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겁니까?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충만인데, 하나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의 것들이 없다는 소리인데, 탐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까? 명예욕이 있고 물질욕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 다 외우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 하나님 차원에서는 죄인된 인간은 짐승이다. 내가 나중에 성경 구절 다 나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 도대체 교회는 왜 신부고 주님은 신랑인가? 신부와 신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근데 마귀는 이 신부 신랑 관계를 떼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돈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떼놓는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죠. 중간에 돈이 끼인단 말이에요. 명예가 끼이고 인기가 끼이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할 때 망해야지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끼어있는 그 쓰레기, 그 잡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거죠. 사업이 나쁜 게 아니라 사업이 내 마음을 뺏으면 그 사업이 이제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업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이 망해야 돼. 없어져야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것이 내 마음을 뺏어보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이 내 마음을 안 뺏어야 되는데 뺏는단 말이에요. 왜 뺏긴 줄 아세요? 내가 약하니까 뺏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돈이 많아도 그 돈 때문에 웃질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 또 돈이 없어도 돈 없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떠냐? 돈 있으면 헤헤 하고 돈 없으면 아이고 죽겠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둑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고수는 10개가 죽어도 그런 거 크게 생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10개가 죽을 수도 있고 그 10개가 죽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수들은 뭐냐면 10개가 죽는다 그러면 그 10개 죽는 것에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기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행복하다, 만족하다, 기쁘다. 이미 죄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슬프다, 괴롭다, 불행하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 범사에 감사란 말은 뭐냐? 흥하든 망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매사란 말이 영어로 in everything이야. in everything 이 말은 뭐냐? 각각의 일 안에서, 각각의 사건 안에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내 마음에 들면 감사,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감사. 그러니까 그건 내가 주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 내가 주인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영광이 뭔지 이런 거 갖고 한참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욥기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비록 괴로움이 흙가루에서 나오지 않으며 불안이 땅바닥에서 솟아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더스트 이 흙가루란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왜 사람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이 말했잖아요. 그것이 이 단어입니다. 흙이 아니라 흙가루. 흙가루란 말은 뭐냐면 순수한 흙, 잡것이 없어야 돼. 돌이라든지 지푸라기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잡것이 전혀 없어야 돼. 순수한 흙. 그걸 보고 흙가루라고 그래. 흙가루. 이 더스트. 사람이 죽으면 불에 태우면 아주 그냥 그 고운 가루 같은 밀가루 같은 그 상태만 남잖아요. 그게 흙가루예요. 사람이 죽으면 불에 태우면 그래 되잖아요. 괴로움이 흙가루에서 나오지 않으며 불안이 땅바닥에서 솟아나오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7절에 보면 그렇더라도 사람은 불을 때문에 불티가 있잖아요. 그 불티들이 위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불안해로 태어나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괴로움이 흙가루에서 안 나오고 불안이 땅바닥에서 솟아나오지 않아도 그렇더라도 사람은 이 불티가 위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불안해로 태어나졌다. 이게 불안 쪽으로 불안해까지 불안 쪽으로 불안을 향해서 태어나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안해요.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없는 사람도 불안하고 건강한 사람도 불안하고 안 건강한 사람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이 술 먹고 마약하고 온갖 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지라고. 근데 실제로 불안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 술 먹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술 먹을 때는 불안이 없어진대. 왜? 기분이 좋고 이 정신이 몽롱하니까 불안이 없어요. 그냥 편안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그럼 노래도 나오고. 그런데 술 깨면 원위치예요.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킹 음정에서는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않냐면 티끌이라고 그랬죠. 티끌. 이 더스트를 티끌이라 그럼 만약에 같은 단어인데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 거기서 티끌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번역해야죠. 근데 티끌이 아니잖아요. 더스트. 흙가루단 말이에요. 이 티끌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고난은 여기 불안이라는 단어로 또 고난이라고 그랬죠.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서퍼링이라고 따로 있어요.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다음에 한킥은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이게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단어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괴로움이 흙가루에서 나오지 않으며 불안이 땅바닥에서 솟아나오지 않더라도 땅에서 이 그라운드로 갖다가 또 흙이라고 번역해. 말도 안 되는 번역. 어떻게 그라운드가 흙입니까? 땅바닥, 운동장. 우리 학교에서 운동장 할 때 이 그라운드. 땅바닥에서 불안이 솟아나오지 않더라도 사람은 희한하게도 불티들이 위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불안으로 태어나졌다.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이렇게 했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트러블은 불안이라고 번역해야 돼. 불안.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내가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건 불안이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겨. 속에서 뭔가 마음이 평온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 트러블이잖아요. 트러블.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어느 이제 그 대학교 교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은 제가 말할 수 없고 이제 젊은 학생들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듣고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젊으실 때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소위 말해서 종교생활을 했답니다.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들 앉혀놓고 뭐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유명한 대학교 유명한 교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젊은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교수가 말한다 그러면 기가 쫑기다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주잖아요. 그게 봐서 그냥 마귀의 이제 말하면 수법이죠. 마귀가 소위 말해서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시켜고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기게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근본을 모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진짜로 본회개인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기독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으실 때 교회를 다녀봤더니 열심히 자기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봤더니 기독교가 이렇더라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세 가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첫째, 교회 갔더니 목사들의 설교가 결론은 이거더라.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두 번째, 돈 내라. 헌금하라. 세 번째, 집 짓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목사 좋은 일 시킨다 이거예요. 믿어라. 돈 내라. 집을 짓자. 이거 건축하자 이 말이에요. 헌금하라는 거죠.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큰 종교 노름이고 장사하는 거다. 목사들이 전부 다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소리더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는 젊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그러면 그렇지, 기독교가 뭐 뻔한 거지, 맨날 헌금하라 그러고 돈 좀 생기면 예배당 진다 그러고 차 산다 그러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기독교의 본질의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렇게 똑똑하고 나보다 10배로 100배로 훌륭한 사람이 저런 말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확 심어진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이제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사탄이 다양하게 그와 비슷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어느 목사를 아는데 큰 나쁜 놈이더라, 큰 사기꾼이더라, 내가 어느 교인을 아는데 내 돈 떼먹고 도망쳤다, 이런 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지엽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평가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그 종교의 어떤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그냥 수양 삼는 걸 정도로만 생각하는 하나의 일반 종교와 똑같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사기꾼들이 많고 큰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믿냐? 왜 교회를 다니냐? 마음이 약하니까. 이 마음이 약하니까 그 약한 마음을 위로받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불안이나 없애고 위안이나 삼고 무슨 뭐 문제 해결이나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왕, 유일한 창조자,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절대자,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라고 100%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고 유명해지고 무슨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목적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진시황 있죠. 진시황. 진시황이 뭐냐면 진나라의 초대 황제라 해서 진시황 그러는 거예요. 뭐 이름이 진시황이 아니고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킨 황제가 진시황이잖아요. 그 진시황이 BC 259년에 태어나가지고 BC 210년에 죽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나이로 49세, 49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50도 못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든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에 배울 때 한반도까지 신하를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캐오라, 늙지 않는 약초를 가지고 오라. 그래갖고 이제 가지고 간 것이 뭐 산삼이다, 인삼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불안한 거예요. 죽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진시황 영화를 보니까 13살에 왕위에 올랐더라고요. 왕이 올라왔는데 이제 진시황을 죽이려고 그 진시황 밑에 있는 그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그 당시 22살인데 22살 때 벌써 이미 성장해갖고 딱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진시황이 다 이제 죽여버리고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똑똑한 것이 밑에 이제 그 똑똑한 신하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중국이 이제 지금도 중국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중국은 지금 한족이 뭡니까 92% 정도 그러니까 91.5% 정도가 한족이에요. 그 중국의 지금 그 국민의 뭐랄까 그 프로떼지가 뭐냐면 한족에다가 55개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55개 부족.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56개 부족이죠. 그러니까 한족이 92% 가까이가 한족이고 나머지 8.5%가 이제 그 소수민족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55개의 소수민족에다가 한족하고 플러스 시켜갖고 지금 중국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땅 평수로는 땅 크기로는 뭡니까 그 부족들 55개 부족이 6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땅 평수로는 나라의 그 땅 크기로는 그러니까 한족이 40% 이제 나머지가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각 민족끼리 이제 그 고유한 언어가 있고 고유한 풍습이 다 있잖아요. 언어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내가 중국에서 온 사람 내가 물어보니까 뭐 대충 뭐 제주도 말처럼 비슷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게 전혀 언어가 배우지 않고서는 대화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모든 부족들이 이제 그 현재 그 북경어라고 하는 표준어를 이제 배우게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 그 진시황이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를 키울 때 어떻게 했냐면 그 황무지 그 당시 땅이 많았으니까 황무지를 개발해 갖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다음에 사람들이 배부르고 일단 등이 따뜻해야 되거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힘을 쓰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게 돌아가거든. 일단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황무지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그 농토를 많이 확보하고 양식을 많이 확보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수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녹을 주면서 이제 군대를 잘 무장시켰단 말이에요.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그렇게 힘을 키워가지고 충분히 이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물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하를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죽을까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온 것이 다른 그 잡다한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하도록 만든 것이 다 뭡니까? 만리장성 아닙니까? 만리장성. 이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 있어도 또 불안해. 몸만 건강하면 좋겠다는데 몸 건강해도 또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밤새도록 산에서 금식하면서 산기도 해놓고 하산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헛기도한 거예요. 헛기도. 아니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는데 왜 주님 해결해 주시오 맡깁니다 했는데 왜 불안하냐고. 그거 진짜 맡긴 거 아니죠. 진짜 맡겼는데 왜 불안해. 그렇게 결론은 뭐냐. 아직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된 것 같아. 뭐 열흘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할 때는 진짜 곧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우리는 뭔가 기적이라고 그냥 환경이 확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바른 게 뭐냐?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여전히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평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니까. 이걸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주인 노릇을 안 하는데 왜 염려해? 염려는 주인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종이 왜 염려를 합니까? 종이.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됐다는 뜻이라니까. 그런 소리. 그건 뭐냐? 아직도 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 기준이. 그 기준에 미달되면 내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야. 기준이 자기가 만든 기준에 도달하면 평안하고 만족한 거야.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자기가 신이지 자기가 하나님이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다 실패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 수천 수만 번 실패했다고 내가 고백했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막말로 오늘 죽으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떻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 왜?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돼. 어차피 이 세상 떠나야 돼.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요 순례의 길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론으로는 하늘인데 내 소망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100번 읽어도 한마디로 나무아비 탑을 연불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뭐냐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어떻게 하면서 깡다구로 버티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뭐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런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돼야 돼. 지금. 그래 내가 전에 그런 얘기죠. 금보다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금이 뭐냐? 황금이 제일 귀한 게 아니라 지금이 제일 좋은 지금 내 마음이 안 기쁜데 아니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지금 안 죽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야 1시간만 참아라 2시간만 참아라 그럼 내가 한 밖에서 갖다 줄게 한 통 갖다 줄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한 통 갖고 오면 뭐돼. 그 안에 죽어버리는데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지금 내 목마름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안 불안해야지. 1년 뒤에 안 불안할 거라고?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서 14장 1절 봅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는 날들에 속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별로 사는 날이 짧다 이 말이에요. 짧다. 아주 짧다 이거예요. 사는 날이. 불안으로 충만합니다. 욥이 그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는 날에 속하였으며, 이 말은 영어로 뭐냐면 이 few days란 말은 뭐냐면 며칠 아니단 말이에요. 별로 날수가 적다. 여기 그냥 날수가 적다 일어났죠. 이거는 이제 의역시킨 거고, 거의 없는 날에 속하여 있으며 불안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여기는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고통으로 가득 찼다 이랬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트러블인데 왜 그렇게 번역을 해요? 고난, 고생, 또 괴로움, 고통, 이렇게 번역하면 똑같이 번역해야 돼요. 불안으로 충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는 날이 짧아요. 얼마 못 삽니다. 70년, 80년, 90년 살아봤자 그는 우리 생각 때는 오래 산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인생은 아침에 풀에 꽂고 갔다 그랬잖아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으로 충만하다. 불안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 46장 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곧 불안 속에서 바로 현존의 도움이시다. 베리 프리젠트란 말은 바로 지금, 바로 현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안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서 바로 지금 현재의 현존의 도움이다. 현존의 도움. 바로 베리 프리젠트, 바로 지금 현재의 도움이다 말이에요. 현재. 근데 미래에 도와줄 거다. 미래 먼 날 너 10년만 더 참아라. 1년만 더 참아라. 그러면 안 돼요. 현재 이 불안 속에서 바로 도움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피난처와 힘이시지. 응? 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환경을 바꿔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을 그냥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병든 사람을 그냥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현존의 도움이다 이 말하면 현재 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불안을 없애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온전히 감싸고 있으면 그 불안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경험한 사람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고 회개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왔다는 말이 뭐예요? 불안이 없어졌다는 뜻이지. 평화가 어떻게 해서 오냐고요. 돈이 생기니까 평화가 없고 병이 나으니까 평화가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내 안에 아직 인간적인 것이 있다. 인간.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단언한 게 아니라 아직 인간적인 것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수준. 예를 들어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린애는 무서워합니다. 왜? 그 어린애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안 불안한데 엄마 아빠도 없다든지 날이 어둡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어른애들은 보면 동네에 조그만 강아지만 봐도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좀 큰 사람들은 안 불안하지 않아요. 어두운 밤길도 혼자 가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 보이면서 불안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다는 뜻이에요.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떠냐?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이거는 뭐냐? 환경에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배 타보세요. 조그만 파도 쳐도 그냥 배가 막 뒤뚱뒤뚱 뛰어서 막 정신없죠. 그러나 큰 배는 파도가 웬만큼 와도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내 마음이 온전히 자리 못 잡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론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꺾어졌느냐, 얼마큼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당했느냐,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 겸손이라고 그래. 겸손. 굴욕당한다 그래. 굴욕. 완전히 내가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겸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붙잡았고 뭔가 이루어야지 평화가 있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뜻이에요. 탐욕이.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뒤따라온 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다가 놓아둔단 말이에요.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질투하신 분.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딴 데다가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개정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랬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불안 속에서 바로 현존의 도움이시다. 현재의 도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불안 속에서 바로 현재의 도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불안이 없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환경의 변화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버직되면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키움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즉시 만날 도움. 즉시란 말이 엄청 즉시. 즉시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프리젠트, 바로 현존. 물론 이걸 즉시라고 이제 합주했지만 성경에 이미디에이트라고 즉시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응? 즉시란 단어가 성경에 따로 있어요. 불안 속에서 바로 현존의 도움, 바로 현존의 도움. 바로 현존의 도움입니다. 이 벨이란 말은 대단히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현존의 도움이다. 현재 내 상태, 현재 이 실존의 상태에서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불안 속에서. 놀라운 거죠.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의역시킨 거고. 한킹은 뭐냐? 한킹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라, 나타나는 도움이라 이랬죠.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환난, 고난, 고통, 압박하다, 진통, 불안하다, 교란시키다, 고뇌, 격통 이렇게 단어를 정의해놨죠. 이거 전부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구분해라고 내가 적어놨죠. 그래서 부귀영화를 가지고 높은 권력을 가질수록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언젠가는 이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인기가 올라갈수록 불안하고 공황증에 걸리고 부자가 될수록 불안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 이상하게 사람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환경이 상실될까봐, 내 이 돈이 없어질까봐, 내 인기가 없어질까봐에 대한 이상한 그 본능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상실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냐? 상실감 때문에 불안하다. 상실감. 잃어버릴 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지?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실감 때문에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상실감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으로 내가 딱 채워져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건. 누구 말 맞더라?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했잖아.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왜? 거기는 도둑이 얹고 좀이 먹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 재산을, 이 보물을 은행에다 맡겨놓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은행에서는,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밖에 보상 안 해주는데 어떻게지? 불안한 거예요. 은행에 10억을 넣어놔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은행에다가 막 돈을 분산시켜 놓잖아요.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그냥 큰 금고를 그냥 불이 나도 타지 않을 큰 금고를 집안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현금을 쌓아 놓잖아요. 또 그분으로 바꿔 놓고 막 자기 불안하니까 그런 걸 누세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상실감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부터 하려더니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이거 내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네. 내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요 한마디 하고 내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내가 유튜브에서 본 얘기인데, 부산의 해운대에 유명한 점쟁이 했답니다. 무당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무당이 하는 말을 직접 듣고서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 무당이 이제 모 대학교 출신인데, 해운대에 이제 유명한 점쟁이가 모태신앙이라고 자기 입으로 하더랍니다. 자기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날 목사가 2만 원을 내고 점을 보러 왔더랍니다. 이 점집에 와고 2만 원을 탁 내놓더니 점을 바로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목사인 줄 몰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대뜸 하는 소리가 이러더래요. 내가 합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더래.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갑자기, 뭘 합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찾아왔는데, 유명한 사람이 용하다고 찾아왔는데, 그 용한 사람이, 내가 무슨 시험에 합격할 건지, 그걸 모르겠냐고, 그걸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겠냐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분이 자기 신분을 이제 숨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무당이 이제 이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 희한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가 나온대. 어렸을 때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찬송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근데 이 사람도 오니까 찬송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내가 자기 이제, 무슨 시험인가 하고 이제 자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뭘 흔들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신내림을 이제 받는 거죠. 이렇게 뭐 하니까 빨간 십자가가 보이더라. 빨간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수쟁이구나. 그런데 그럼 예수쟁이들이 무슨 시험인가 했더니 알아봤더니 목사들도 시험을 봐야지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 시험 보러 왔고 목사 시험이 될 건지 안 될 것인지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이제 그 신령님이 말하는데, 3번째는 합격한답니다. 딱 그렇게 대답했더니, 3번째. 그러니까 이 목사가 2번 시험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도 답답하니까 이 목사 될 사람이 이제 목사고시를 시험 봤는데, 이번에 3번째인데,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이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이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3번째 합격한답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로 합격을 했더래, 3번째.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어떤 목사라고까지 자기가 이제 그 정보를 듣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 중에 수녀도 오고, 뭐 별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자기 언니가 수녀고, 그 다음에 이모부가 목사답니다.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조금 이제 흐지부지 돼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지금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 거냐, 합격 못 할 거냐,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불안하고 못 견디는 거야.
세 번 떨어지면, 제가 알기로도 3번인가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전 과목을 다시 봐야 돼요. 이제 물론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단은 큰 교단인데, 3번 떨어지면, 이제 한 번도 못 떨어지면, 이제 그 떨어진 과목만 시험 보는데, 만약에 3번 떨어지면 전체 과목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아무리 기대해봐도, 특별한 것이 없고, 하니까 이제 누구 말 듣고 이제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학교 할 거냐, 못 할 거냐 물어봤다는 거죠. 그게 점쟁이가 3번째는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갔지. 갔는데 진짜 학교에 이러더래요. 가면서 학교 가면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들에. 그러더니 학교에 했는데 안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하기는 옛날에도 내가 강의 중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영락교회 그 당회장 했던 박모 무슨 목사 있잖아요. 그분의 설교 중에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 이제 어디서 어떻게 통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0몇 %가 무당한테, 점쟁한테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바로 아직까지 전부 믿음이 가짜라는 증거고 엉터리라는 증거입니다. 응?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을 본다든지, 무슨 그 신문 같은데, 올해의 운수, 이달의 운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거기다가 의존하는 사람 많아요. 마귀도 맞출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사람 무당처럼 3번째는 된답니다라고 3번째 됐잖아요.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맞췄냐 못 맞췄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 내 마음을 의존하고 위안을 삼고 뭔가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요, 연초에 보는 그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 집에 책 있었는데, 내가 책 이름을 생각 안 나는데 저희 집에도 그거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 손으로 다 태워버렸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닐 때도 그걸 동네 사람들이 연초에 대해 구정 때 보면 그거 좀 봐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찾아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배워갖고 사주팔자라는 것을 이제 뭐냐면 4가지 기둥이 8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년월시, 내가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을 이제 각 2글자 써갖고 이제 8자라 이 말이에요. 4가지 기둥을 가지는 8글자에서 그게 사주팔자예요. 그걸 이제 찾으면 몇 년 또 이거 딱딱 찾으면 거기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주역 보듯이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8월 달이면 8월 달에는 물가를 가면 조심하고 불을 조심하고 어디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써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희 아버지 그 당시 믿음이 부족하고 이제 초신자다 보니까 그 책을 못 버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동네 사람들 와서 봐달라고 하면 봐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또 재미로 또 내 친구들한테도 봐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아직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그런 데다가 맞췄냐 못 맞지 어째 상관없이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꾸만 뭐냐면 내 환경이 어떨 거냐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전부 다 올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우리 자식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무슨 학교 가냐 못 학교 가냐 사업이 어떠냐 건강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이 뺏겼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는 거라니까 그것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 저기서 결국 그 기도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 자아 만족으로 해서 기도라는 것은 아무 소용 없는 거라니까 그게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 킹제스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 그렇지 내가. 그게 무당신앙이라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올해 우리 딸이 어떨 건가 우리 아들은 어떨 건가.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하냐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불쌍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응? 괴로운 것이지. 망하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뭐 쓸데없는 데다가 마음 뺏기냔 말이에요. 그만큼 아직도 여러분들의 땅의 것에 다 마음 뺏기는 거예요. 신앙이 가짜예요. 가짜. 핑계대지 마세요. 아유, 막말로 우리 자식이 죽으면 죽는 거지 어쩌라고. 아니, 안 죽을 겁니까? 안 죽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을 거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망할 것이고, 다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던 사람이 죽을 때 재산이 없어질까 불었습니까? 아니, 죽을 때 왜 재산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걱정하냐고.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 신앙이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직까지 너무너무 어린 상태, 너무너무 엉터리단 말이에요. 엉터리. 그러니까 그 목사고시 합격거냐 말거냐고 찾아오는 그 목사고시 본 그 엉터리 그 양반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어. 사실 독인 개긴이요. 아, 목사 시험 떨어지면 어때? 다시 보면 되지. 아니면 목사 노릇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한테는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기도원에 뭐 용한 기도원 원장이 있다더라. 거기가 찾아가고, 안수받고, 예언받고. 저도 다 해봤어요.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생각 자체, 그런 것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 어리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면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흥해도 괜찮고 상관없다니까. 그것이 왜?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다가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어요. 어차피 다 망합니다. 언젠가는 다 망해요. 다 죽을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이 실존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난 상태에서 뭐 진리 어쩌고 뭐 바른 성경 어쩌고 뭐 교리 어쩌고 떠들어봤자 빗좋은 개사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킹잼스가 어떻고 뭐 바른 교리가 어떻고 웃기고 있네. 응? 땅의 것 때문에 헤헤하고 있으면 헤헤하고 없으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그게 바로 아직까지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둑 얘기했잖아요. 하수인들은 돌 몇 개 죽으면 그냥 겁이 덜컥 납니다.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고수들은요, 그런 거 갖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나의 영혼이 천국을 벗어나 사망 길에서 헤맬 때 주님 사랑으로 내게 손 내미사 내게 참 생명 주셨네. 능력
절망 중에서 헤매일 때 주님 나의 영혼 친히 붙드시사 죄의 속박을 부셨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에 메술 때 곧 내 죄 사함 얻었네.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도 같이 믿고 예배는 드리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딱딱한 내 심령은 부수소서. 난 정말 주님만 믿고 싶어요. 이렇게 두 손 들고 주여 부릅니다. 기적은 믿으면서 우연이라 생각하고 응답은 바라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아버지여, 내 영혼은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돌잡아 내 마음을 거두소서. 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두 손 들고 주여 부릅니다. 은혜로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천국은 믿으면서 누리지도 못하는 아버지여, 내 영혼은 단비를 내리소서. 아버지여, 가시바 내